안녕하십니까. 사역자 모임 잘 다녀왔습니다. 참석 인원이 한 27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제가 위기의 시기에 함께 가자. 같은 어떤 동역이라고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서로들 돕는, 모임들이 서로 돕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계시록 7장, 오늘은 9절부터 보겠습니다.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7장 9절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이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17절 함께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은 6장 마지막 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을 때 누가 그걸 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 1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 명. 그게 유대인 가운데서 각 지파 가운데 물론 우리가 본 것처럼 두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환란 시간에, 환란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왕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나타나 있고 여기 환란기 때 신자들,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 그들에 대한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섰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어디 신분이 어디냐고 할 때 보면 모든 나라 올 때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될 천국 복음을 듣게 왕국 복음을 듣게 된 유대인들도 포함됩니다. 14만 4천 명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전도자고 왕국 복음을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쳐서 적그리스도 어떤 핍박에서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하고 지금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14만 4천 명하고 전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같은 사람이 아니죠. 첫 번째, 왜 다른가요? 2일 다음에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표현가 2일 후에. 이 2일이란 말은 뭔가요? 그래,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14만 4천 명에서 시작되었다. 그 일 후에 그들과 다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숫자에 언급이 없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전하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천국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14만 4천 명하고 이들이 다른 점은 뭐냐면, 눈을 이야기했으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전도자들이고, 그렇죠? 여기 나온 무리들은 모든 나라에서 왕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냐 올 때 환란 기간 동안입니다. 7년 환란 기간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전 3년 반이 흐르고 후 3년 반경에 시작된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3년 반에도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긴 하겠지만, 집중적인 것은 후 3년 반 시작할 때 아마도 왕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하고 14만 4천 명 전혀 별개의 무리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6장, 지난번에 우리가 잠시 봤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그 순교하는 무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죠? 6장 9절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복수입니다. 원하나님입니다.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찬다. 그러니까 여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섯째 인을 뗄 때도 그들에 대해서 흰옷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수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흰 예복을 그들이 입었다고 여기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육체를 부활한 몸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흰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없는데 뭘 입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휴거되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입고 있겠지만, 이들은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흰옷을 입었다고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 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보좌 앞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큰 무리가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죠? 서 있다. 교회는, 입사 장로는 어땠는가? 교회를 대표하는 입사 장로는 보좌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이들은 서 있는 사람들. 환란기간 때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보좌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 부분을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승리한 성도들을 지금 큰 무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은 우리가 본 것처럼 5장 4절에 있는 건 이건 이미 휴거디모르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장 9절 11절에 말처럼 원한을 언제 갚아주겠냐고 탄원했잖아요. 호소했지 않나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또 다시 순교하는 무리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말씀에 10절에 보시면 큰 무리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환난기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들이 나와 있는데 그 행동들이 뭘로 나와 있나요? 10절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뭘 했나요? 그들은 그렇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뭘 찬양하고 있나요? 자기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의 그 주제,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익히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들이 여기 흰옷을 입고 손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종려 가지로. 종려 가지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이 종려 가지를 들고 환호했잖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어떤 행복, 어떤 모든 것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 종려 가지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11절에 12절에 보면 이들이 함께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한 무리들이 누구인가요? 11절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모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이미 보좌 앞에 있었던 앉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거 포함되어 있죠. 구속받은 사람들,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5장에서 나오는 천사들, 6장에서 나오는 그런 천사들,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릴 때 특징이 뭔가? 엎드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해서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예배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여기 표현 가운데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런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속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멘은 뭐라고 하나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합창이죠. 그렇지. 모든 피조물들이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모습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영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찬양, 이들의 찬양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이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도 마찬가지고 영원 세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고 예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들의 신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13절 보십시오. 장로는 누군가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장로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누구에 대한 상징적이라고 했어요? 교회, 휴거된 교회를 대표한다. 그들 중에 하나가 요한 사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요한 사도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한 사도가 알 리가 없으니까 14절에 요한이 가로되 내 주여 당신, 내 주라는 말은 요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 주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지칭하는 주가 아닙니다. 24장로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좋은 편이 있다고 아마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알았으면 형제요, 내 형제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주라고 하는 말 선생님, 존경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큐리오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단어는 주라는 말을 썼지만 동일한 큐리오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주가 될 수 없잖아요. 문맥이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이
휴가가 지난 다음에 어떤 환란기 동안에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14절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가로되 그는 누구인가? 그렇죠. 입사장로의 한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나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교회는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환란에서 이미 통과된 사람이 환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큰 환란, 그리고 환란 기간 후반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때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했다. 이게 동일하잖아. 이들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제? 큰 환란 기간 동안에. 그래서 큰 환란 기간 동안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누구인가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에 의해서 왕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왕국 복음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어느 시대나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미리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보혈을 믿은 거고 지금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거고 환난 기간 동안에도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 씻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만 구속을 허락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 마련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 찬송은 우리 그런 찬송 잘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말을 바꿔 말한 다음에 여기에서 표현한 다음에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어느 때를 막느라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어떤 것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뭔가를 좀 더하거나 뺀다고 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가짜다. 계시 17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자, 있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시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렇죠. 이 무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데서 신약 성경에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신약 성경 서신서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환난 기간 동안에 특별히 대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수많은 능히 해낼 수 없는 사람도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들의 그 행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들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환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속량받은 사람들. 그런데 속량 받았지만 이미 뭐예요? 그래, 죽음을 당한 사람, 순교를 당한 사람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이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 재림할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15절 보면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뭔가?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군가요? 지금 이 수많은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칠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큰 무리들
보좌 앞에 서게 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 그런데 이들과 달리 교회는 어때? 보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약속받은 것처럼 보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 교회의 특권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뭔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앉을 수 있는 것은 더군다나 가능하지 않고.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디라고 하냐?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성소에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성소가 있나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제3성전이라는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에스겔서 45장 이하에 보면 그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문자적으로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거 아울러서 영원 천국,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 가면 그때는 성소가 있나 없나요? 성전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전히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의 종류가 지금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천년공왕국의 땅에 있게 될 성전도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 상태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을 위한 보호가 있습니다. 보호를 뭐라고 하냐면 장막. 다시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에 보면 성전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뭘 친다고요? 장막을 친다. 장막은 주님의 보호와 임재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뭘 보호하시겠다는 겁니까? 대환란교회는 그들은 많은 박해, 적그리스도에 추종하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끔찍한 일을 당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순교당했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이 뭔 보호를 받을 필요 있나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 특권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어떤 안식처, 그들은 거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은유인표로 말하면 그들 위해 장막을 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서게도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될 거라면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보이겠습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 보면 이들을 위한 공급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저희는 누군가요? 지금 환란기와 때를 수많은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된다. 목자.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저희의 목자가 된다. 그 환란기간 때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 목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에서 목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위로의 약속입니다.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정말 신실하게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어떤 그 시련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긴 했지만 더 이상 어떤 일도 당하지 아니할 거라고는 그런 약속이기도 하고 영원한 어떤 만족을 누릴 거라고는 약속을 뭐라고 그러냐면 목자가 되신다. 그들의 목자의 특징이 뭔가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목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군가의 목자가 된다는 말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공급, 모든 보호, 위로, 모든 것. 그러니 사람이 추구하기 전에 그 어떤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목자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그 목자 이상을 떠나서 그것을 떠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0장이 뭐라고 하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뭔가? 다윗에게 목자는 그렇죠. 부족함이 그거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고 시편 23편에 그런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 예수 말씀하기를 선한 목자라 말했어요. 선한 목자의 특징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는 거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게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더 이상 그들이 거한 곳에 슬픔이나 고통,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것들이 없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면 부활해서 영원 세계에 이제 천년왕국에 1차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런데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교회는 천년왕국의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이들은 하나의 백성들로서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 세계 그들도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도 없고 그 어떤 슬픔이 없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들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린 양 되신 그 피를 믿었다고 하는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얼마나 눈물과 고통,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 최후는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더 이상 내 슬픔이 없다. 그리고 눈물도 없다. 그래서 고통 그 어떤 것이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7장에 있는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자. 이 10장에 보면 만유보다 크십니다. 만유보다 크십니다. 만유보다 크다고 하는 말은 그분을 능가할 피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능가할 이 우주에 그 어떤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0장 28절 이하에서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데 이유가 뭐냐? 그분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분을 능가할 어떤 존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심이지 않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다. 지금 6장에서 약속했는데 7장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 잠시 기다리라. 수가 차면 어떻게 된다요? 그들을 주님께서 약속하는 대로 신원해 줄 겁니다. 어떻게? 6장에서 신원을 해달라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을 지금 죽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증언 때문에 순교한 무리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나요? 그래, 잠시만 기다려. 너희들과 같은 또 사람들이 또 순교당할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숫자가 차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계시록 후반부에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처참하게. 그래서 그 전쟁을 아베게도 전쟁이라고 하고 우리는 차후에 그것들을 자세히 볼 것입니다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복수해 주실 거라, 오라를 풀어 주실 거라. 누가복음 18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표현 가운데 8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문맥을 보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모든 원한을 풀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다. 그리 많지 않다는 건 뭐냐면 그 억울함이 있을 때, 원한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믿음을 보겠냐는 뜻이죠. 그게 우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성취된다.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게 두고 빗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곧 실현된다. 그것을 우리는 이 7장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약속도 지금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성취됐죠. 그리고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그 증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 억울함, 원통 그것을 하나님 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분이 그것을 성취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찬양하는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런 부분에 우리 빠뜨리지 않나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거고 약속한 것을 다 성취할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감사와 예배의 하나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자가 사용된 새 경우가 여기 계시록에 세분되어 있습니다. 2장 27절, 12장 5절, 19장 15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19장 15절에 한번 볼까요? (19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 목자 되신 분이 이 일도 하실 거라는 원한을 갚아준다. 그 복수하는 것. 그럼 모든 부정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 반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믿는 사람들 학대한 그 모든 사람들 징벌하는 그런 목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자, 예수님 목자라고 표현할 때 마냥 좋은 모습의 목자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땅에 거하는 죄인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을 파멸시키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7장에서는 자기 양무리를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목자로 참 다정하신 은혜로우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려야 말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4만 4천 명하고 이 환란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의 차이점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 일후라고 하는 말이 가장 극적인 표현이고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이고 숫자가 정확합니다. 14만 4천 명. 그런데 환란기가 때에 구원받는 사람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했어요.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신분은 분명히 말하기를 환란 가운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뭔가요? 왕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시선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좌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 이게 성전의 세 종류의 성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순서를 이야기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전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건 그림자다. 무슨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아직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성전은 언제 세워질 거라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틀림없이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환란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제3의 성전은 보호되고 그리고 천년 왕국에도 여전히 제3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것에 예배를 드리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천년 왕국이 끝난다면 없어지고 이제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나라에 들어간다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 성전의 그 차이점들을 이 7장에서 조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8장에서는 일곱째 이제 인을 떼어졌는데 일곱째 인 가운데 뭐가 먼저 나오냐? 이제 일곱 나팔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환란 기한 후반기에 있어질 일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접근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면은 김호재 형제도 이 7장 내용에 이단자들이 많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7장이 특별히 그런 14만 4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마치 그것들이 뭐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자기 집단, 자기들의 부류, 자기들의 그룹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한다. 그런데 심지어 그 이단 가운데 그 뭐 있었나? 여호와님 말고 또 뭐라고 했나? 신천지 사람들 복음을 그들이 전할 때 뭐라고 했냐? 14만 4천 명이 들어야 한다고. 그들이 이단자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4만 차이 넘어섰다 이제. 그래서 나머지는 14만 4천에 들을 수 없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들 숫자가 그렇게 많아지면 또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럽니다. 차지 않았을 때만 14만 4천 명이 들어와요. 그들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다. 하늘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 대한 걸 이야기해서. 그러나 모든 이단자의 특징은 실상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이단자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잘못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한다고? 영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기준이 없어요. 그게 이단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그리고 문자가 결정하는 게 문맥인데 문맥에서 그 문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는 본다. 그러나 모든 걸 어떻게 보나요? 문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도 우리는 해석한다. 이 원칙, 이걸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라도 영적으로 뭐 여호와적인 뭐 자기들이 뭐가 되면 뭐 14만 4천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혹을 당하지 않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더 하잖아요.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신분으로서. 그렇죠? 그때.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계속 그분을 찬양하고 14만 4천 명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호받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주어진 사명인 천국, 왕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시기 동안에 계속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심의를 기울여야 할 거다.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